됐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12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한 것을 기대하겠느냐. 에브라임은 끊임을 포도가 아비에셀을 만물 포도를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하고 함께 앉아 300명이 후련하는 일을 건너고 비록 후련하면 수백하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을 주고 지금 네 손안에 있자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기서 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지 그한즉 분엘의 사람들의 대적도 숫곳 사람들의 대적도 같으시라. 기드온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스바와 살문나가 갈보레 있는데 동방 사람 모든 군대 중 칼든 자 12명이 죽었고 그 다음은 5천 가량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위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짙게 드리워지는 그늘입니다. 미디안에 맞선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잠재우고 도망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섬멸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장면에 조금씩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전쟁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불편하셨지만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8장 1절에 보시면 뒤늦게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에브라임이 늦게 전쟁에 참여하여 이기고 난 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치 공치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그들이 참으로 자기 동족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왜 지난 7년간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은 침묵했는가요?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할 때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세가 결정된 다음 적들이 도망치는 것을 우려하여 마지막 순간에 도움을 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드온이 이 전쟁을 통해 영웅으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던 중심 지파였던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기드온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염려일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수익도 이 약탈물을 통한 경제적인 수익도 그들의 불평에 일조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트집 잡기에 기드온은 단어를 골라가며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이번 전쟁에 가장 큰 공을 돌렸습니다. 기드온의 말을 요약하면 에브라임이 적군의 두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이 공을 세우도록 축복하셨다는 말도 3절에 덧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세를 낮춥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에베셀 족속이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수확에서 주워 모은 것보다 못하다고 2절에 말합니다. 풀이하자면 아비에셀이 생산한 최고의 것이 에브라임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보다도 못하다는 뜻이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는 기드온의 능력이 수준급입니다. 기드온의 말에 설득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훗날 에브라임 지파는 동일한 수법을 입다에게도 사용하려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기드온의 능수능란한 협상 능력이 빛을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연합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분열을 암시하는 첫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나 결코 마지막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파들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미 7장 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적을 두려워하여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중 일부는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지파들의 연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신들이 가장 큰 원수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쟁 참호와 불만 토로로 잠시 중단됐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와 빚은 갈등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며 이스라엘의 연합체제가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에 비하면 별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에는 집단 살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을 부수고 바알과 싸워야 할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죽이고 싸웁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독자들의 마음에 기드온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그를 전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을 대화와
설득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많은 생명을 구한 기드온이 이번에는 설득이나 대화를 아예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보복으로 가득 차 일을 벌이게 됩니다. 기드온은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연합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이 동족을 죽이는 일은 이 이야기가 처음이며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19장부터 20장, 21장에 가서는 베냐민 지파를 멸종시키다시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기드온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의 무자비함이 더욱 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불신과 무지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을 여러 이적을 통해 설득시키고 그가 확신을 가지게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매사 소극적이고 겁이 많아 하나님의 속을 썩이던 기드온이 어느덧 자기 백성에게는 매우 성급하고 잔인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하는데 기드온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야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죽일 때까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인도가 있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위기를 잘 극복한 기드온은 4절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북쪽에서 계속 패잔병들을 추적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끌던 300명의 군대는 이미 전쟁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 숫곳과 보낼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복수를 선언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적을 쫓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3만 5천 명에 달하던 적의 규모는 어느덧 15,000명으로 줄었지만 300명에게는 아직도 버거웠습니다. 기드온은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승리한 여설을 몰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300명의 지친 군사를 이끌고 먼저 도착한 곳은 숫곳입니다. 기드온이 숫곳에 도착해서 배고프고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군인들을 위해 빵과 물을 요청합니다. 기드온이 이 두 왕을 쫓는 가장 큰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영광을 빼앗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어온 에브라임 지파에게 당신들이 직접 오렙과 스웹을 죽였으니 전쟁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다 라며 달랜 적이 있습니다. 8장 3절에서요. 전쟁에 가장 큰 공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드온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는 지금 두 왕을 쫓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말에 호의적이던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요청에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혹시 이 빵을 준 것이 잘못되어 세바와 살문나의 보복을 받게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의 적들과 싸워 승리했는가에 대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 왕을 쫓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에게는 고작 300명의 배고프고 지친 군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쫓고 있는 군대는 아직도 15,000명에 달합니다. 계산해보면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와 적들의 비율이 1대 450이었습니다. 지금은 101대 5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비율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기드온과 300명에게는 버거운 싸움이지요. 그러므로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드온이 아직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약자 입장에서는 기드온을 돕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빵과 물을 내주기 전에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이 미디안 왕들과 군대를 넘겨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7절에서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인 다음에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보복하겠다고 맹세하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 기드온이 변했습니다. 그는 원래 겁이 많고 결정을 잘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그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협상 능력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인가요? 기드온이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전쟁의 관계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드온의 군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휘 아래 적전에 임하는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기드온의 개인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기드온이 적들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실제로 이 성읍 장로들을 체포하여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 응징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말한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어오라며 장로들이 한 말에 대해 보복한 것이지요. 또한 그가 주저하지 않고 분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17절에서 죽이는 것을 감안할 때 숫곳 사람들도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이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혹독한 고통과 수치를 안겨준 다음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8절에서 기드온이 이어 분회엘로 올라가 숫곳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같은 요청을 해보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기드온은 분회엘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보복을 선언하고 떠났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10절에 보시면 따라붙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군사의 90%를 잃은 터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열심히 싸워 300명으로 방심하고 있던 적 15,000명을 쳐서 전멸시키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다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할 만큼 그의 원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심하고 불충한 모습일 수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재된 분열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의 행적을 볼 때 지금 기드온의 원정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더 크고 많은 일을 해내는 것보다 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살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행하는 일이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섭니다.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렵게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상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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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